히브리서 12장입니다. 앞에서 과거 믿음의 옛사람들을 소개하고 나서 다시금 과거에서 현재에 돌아와 당면한 고난에 대처하여 참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기독교의 소망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고 11장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영생의 보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실상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이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11장은 믿음,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절에서 13절은 그리스도인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자에 비교하고 있고 후반부 14절부터 29절에는 에스를 통해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장과 연결시켜 결론적으로 건면하려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믿음의 옛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했으므로 본서의 수신자들도 똑같이 경주를 잘해 동일한 영광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 구약시대의 믿는 자들이 정인으로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구경꾼이지만 응원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충성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권면이 나오고 있죠. 1절을 보면 모든 짐과 우리를 쉽게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은 모든 짐이다 라는데요. 이 짐의 뜻은 크기, 무게, 방해물을 뜻하는 목적격입니다. 운동하는 데 방해가 되는 체중이나 그 밖에 최선을 다하는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재물이나 부를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자만이나 고민에 빠지는 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 조각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자들은 머리와 수염까지 깎고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경기를 해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얽매이는 죄, 이것을 직역하면 주위에 위치한 죄, 쉽게 애워 사는 죄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밤중에 밀림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맹수의 무리들의 경계심을 늦추는 사람들에게 달려들려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주변의 각종 죄악들이 사자들처럼 엎드려 기회를 엿보고 있으므로 자칫하면 죄악의 먹이가 될 수 있으며 일단 죄악의 올무에 얽히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벗어버리고는 떼어놓다, 제거하다, 포기하다, 관계를 끊다의 제2 부정간사의 분사입니다. 바울은 종종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낡은 옷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는 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경계하는 신앙인이 세상에 속한 무거운 생각들과 자신의 얽매이는 죄악들을 벗어 던져버리지 않으면 결코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도록 준비된 그 길을 참을성 있게 달려갑시다 라고 1절 하반기에 나오죠.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경주뿐만 아니라 달려가기만 하면 모두가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의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주는 빨리 달리느냐 늦게 달리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참을성 있게, 즉 의심 없이 절망하지 않고 끈기 있게 달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인생의 경주에서 속력을 내는 세 가지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두 번째는 다른박질한다. 세 번째는 걸어간다인데 이사야 40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르는 것처럼 빨리 가다가 점점 힘과 열정이 식어도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무거운 짐이나 병 때문에 걷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참고 걸어가는 사람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 경주에 참여하여 영원한 상을 얻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2절 상반절에 나오죠. 창시자의 뜻은 앞서 인도하는 자, 믿음의 창설자, 앞서 인도하는 믿음의 선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가능케 하고 그 믿음대로 장차 온전한 구원을 주신 믿음의 창시자요 창설자, 지도자, 사령관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믿어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믿음의 인도자가 되신다. 즉 말하면 완성자인데요. 완성자의 뜻은 끝마치는 사람, 마지막 도달점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앞서 가셔서 이 믿음을 완성하시고 이 지상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믿음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고 또 완전한 형태로 믿음을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최초의 경주자요 경주자들의 모범이 되시며 또한 경주자들과 늘 함께 계시는 경주자들의 상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 보면 바라봅시다 라는 게 있는데요. 끊임없이 주의하면서 바라보다, 열심히 주목하여 보다의 현재 분사입니다.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한 초점을 향해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자는 쓸데없이 동료들이 달리는 방식이나 달리는 진로 위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초점을 잃어버리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를 바라보며 달려야만 합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내기까지 간직하셨던 믿음은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보상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 사이에 사시면서 활동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은 타락한 온 인류가 구원 얻은 것을 보고 기쁨을 맛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사실상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모형이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기쁨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시편 22장 8절,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후 성천하시어서 본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인들이 생각하십시오라고 3절 상반기에 나오는데 히브리 기자는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시련과 박해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겪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피조물인 인간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거짓 고발하고 비웃었으며 결국은 때리고 능욕한 후 정죄받은 뒤 강도와 함께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인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대적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무릇 그를 따르는 자는 마땅히 그의 위대한 인내를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주의 깊게 생각하다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이곳에만 나오며 성도의 상황이 그리스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조심스럽고 양쪽을 비교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자들이 인생 경주에서 목표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는 지치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헬라 경기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기자가 목적지를 통과한 후 직후 숨을 헐떡이며 땅에 쓰러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절망과 낙심을 하도록 유혹함으로써 경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성도는 결코 회의를 가지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을 위하여? 그러면 원인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경주에서 많은 고통과 피로가 뒤따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지 않으면 도중에 지쳐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받는 징계의 유익과 주의 징계를 기꺼이 받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앞서 달리는 경주에서 전투 시합으로 비유의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글로브를 끼고지 않고 격투를 벌였으므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지는 쪽은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적어도 죄와 맞붙어 싸우는 성도는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워야 하는데 수신자들은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라는 것은 마카베 시대의 지도자들이 군사들에게 요구한 문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었으며 십자가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또한 이전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순교자들도 이 소망을 얻기 위해 피를 흘렸지만 수신자들은 격렬한 싸움을 피하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요. 아버지가 진실한 사랑으로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시는 훈련 방법을 잊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훈련이 4가지 측면이 나오고 있죠. 첫째는 아들됨과 훈련의 관계고, 두 번째는 자녀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잘 참아내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참된 아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야단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왜 잘못한가를 이해를 시켜주고 설명을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음에 하지 않죠. 그런데 작은 잘못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그 다음은 큰 일을 벌입니다. 성도의 네 번째로는 성도의 삶에서 징계의 실제적인 목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됨과 훈련의 관계는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에 이어 부모가 징계를 통해 자녀의 잘못을 고치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징계는 문자적으로 아이를 교육 훈련시킴을 의미하지만 훈계, 교육, 꾸지람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해초리 같은 것을 사용하여 육체적인 벌을 가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자기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으로써 자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목표에 도달하도록 훈련시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준함을 듣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훈계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에 7절에 나옵니다. 직설법으로 잘 참습니다입니다. 직설법보다는 문맥상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징계하시기 때문에 잘 참아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아들로 여기시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녀들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더 혹독하게 징계하시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뜻과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참된 아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징계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단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께서는 더욱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로서 그것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께서는 충분히 징계를 받지 못하는 사생아이지 친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이면 누구든지 징계를 받습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한 가지의 징계를 받는 자가 된다는 뜻으로서 징계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되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도 그를 존경한다면 영적인 인격을 부여해 주시고 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징계하시는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잠시 동안 징계하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여 천국의 훌륭한 시민으로 영원히 살도록 징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징계는 실제적인 목적, 여기에서 제시되는 징계의 순서는 고통, 연단,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알지 못할 때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연단은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며 그 결과로 평화가 가득한 그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고난이라는 징계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것으로 연단을 받을 뿐입니다. 그 열매는 징계를 받는 태도에 따라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